이번에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신천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퍼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맹인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 이 사람은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정직함이 싹트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이 결국 증거하는 자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침받은 맹인이 있고, 또 반면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주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왔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잘못된 신앙,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준이 바라야 합니다. 오늘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분쟁을 하기를 뭐라 그래요? 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병을 고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맹인을 고칠 수 있느냐 하고 서로 분쟁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눈을 뜬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자기들이 세운 규범이 자기들에게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면 안 돼. 그리고 일하면 벌금, 아니면 감옥에 가, 아니면 출교를 하든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만든 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사실은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진 날입니다.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잘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헌신하고, 이게 바로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정해진 안식일에 하나님을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안식일은 지킨다고 하면서 뭘 얘기를 합니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그럼 모르는 것도 죄예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을 잘 세워놔야 됩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면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유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험해집니다. 어디에나 기준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잘못되면 그 공동체 자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누가 기준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고,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기준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기준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기준인 것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혹은 사회에 끌려가는다고 하면 우리는 생활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일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워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일 때는 우리가 거꾸로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마스크를 다 비록 썼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옳아요. 왜? 예수님은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 최고의 진짜 인간. 예수님은 누구라도 본받아야 할 인간.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건데, 다른 것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비난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오늘 기준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또 좋은 명예를 얻고 그리고 어떤 권력을 얻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이 정말 좋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 박수 보낼 수 있어요. 왜?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죠.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남유다는 그래도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선한 왕은 없지만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은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로 부강을 했느냐면요, 솔로몬 시대의 땅들을 거의 다 회복을 할 정도로 부강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풍요로웠어요. 물질도 풍성하고, 그리고 그때 다른 이웃 나라에 대해서도 큰 소리 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들을 책망하세요.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얘기하기를, 야, 너희들은 지금 모든 것이 불법 속에 살아갔다. 불의 속에 살아간다. 정의를 강물과 같이,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풍요롭고 해도 그들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온 자냐? 아니야, 그렇다. 하나님께로 안 왔다면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게 하겠어? 서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하고,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건 옳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편견이 없어야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지금요, 여기 바리새인들 그리고 맹인 둘 다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사교를 전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맹인 되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분은 내 눈을 뜨게 했으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기적을 베푸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둘 다 잘못된 편견이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편견이 뭡니까? 편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칠 편자죠.
그다음에 견이라고 하는 건 볼견이에요. 치우쳐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예?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자기 관점이 생기면요, 이 사물을 제대로 못 보고 사람을 제대로 못 봅니다. 자기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어서 편견을 갖게 되면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이 편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편견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죠. 선입견이라는 거죠. 앞선 자에다가 드립, 그 다음에 볼견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본 것이, 그것이 먼저 본 것이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먼저 들어온 것이 이게 선입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육을 하더라도 대학 교육보다 중고등학교 교육이, 중고등학교 교육보다 초등학교 교육이, 초등학교 교육보다도 유치원 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수록 그 성품이 만들어지고 어떤 삶의 관점이 생겨지고 그리고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프레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생겨진 것은 거의 나중에도 이거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세뇌교육 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뭐 우리 아바 이모 하면서 떠들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예? 이게 세뇌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어떠냐면 어린 것이 뭘 한다고 크면 바꿔주지 뭐 크면 얘기하지 교육 실패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 하려면요 어릴 때부터 해야지 어릴 때 안 하면 나중에 아이들 바로잡는다고요? 천만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릴 때 들어간 입력돼 있는 게 선입견이 그게 편견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어떤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야말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의 스크린에서 보면 내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면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심리학자인 고든 얼퍼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견을 만드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뭐냐? 이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잘못하면요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리화되면 아주 무서운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유대교의 신봉자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가 잘못된 거야 해가지고 다메섹을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하러 간 거예요. 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말이죠. 예, 자기가 잘못된 그 편견을 거기서 꺾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된 것 아니냐 말이에요.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비늘이. 예, 다시 말해서 이 편견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누구든지 두 마리의 개를 키운대요. 아시죠? 첫 번째 개는 뭐냐 하면요 근데 이 개가 참 둘 다 못된 개야. 예? 자기 중심으로 가는 이 개, 그 첫 번째 개가 뭐냐면 편견. 이게 바로 첫 번째 개. 두 번째 개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선입견. 이 두 마리의 개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아주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개 한 마리를 더 키워야 되는데 그 개가 뭐냐면 이 세 번째 개가 중요한데 백문이 불여일견 이거를 한마디로 자기가 막 편견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보니까 아 이건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네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을 키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데 그런데 사실은 봐도 잘못 편견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왕 같은 사람이 그러지요. 예? 아니 10가지 재앙 봤다고 경험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간직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홍해 바다 속에 함몰되고 수몰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 편견
있는 사람, 너무 지독한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 성령께서 흔들어 놔도 성령의 인도 안 따라. 그야말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안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바뀌는데 어떡할 거야? 예수님이 얘기해도. 편견의 안경을 벗어야 넓은 세상이 보여요. 편견의 안경을 벗어야 주님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이 생각의 전환이 바로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지보다도 위험한 게 뭐냐면 편견이라는 거예요. 왜? 무지는요 배우면 돼. 편견은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편견이 우상이라고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얘기하죠. 종족의 우상. 우리 식구는 다 오라, 우리 식구는. 예? 이 편견이에요. 동굴의 우상도 있죠. 예? 우물안 개구리야. 자기 경험만 다 옳은 거야. 시장의 우상. 예? 뭐라고 하더라.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다 그래. 극장의 우상. 뭐예요? 그 유명한 그 배우가 한 거는 다 옳은 거야. 권위자가 얘기했다. 뭐 그래서 편견이 우상이에요. 바른 신앙은 이 편견을 깨는 데서부터 와요. 다시 말해서 우상을 버리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랜 신앙 갖고 있던 사람들, 모태 신앙인들, 조심하세요. 혹시 나는 편견이 없나? 그 편견은 곧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편견을 버림으로 정말 좋은 신앙, 바른 신앙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이. 자,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이 부모를 불렀어요. 이 맹인됐던 사람 부모. 그래서 사실관계를 묻잖아요. 근데 이 부모는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고쳤다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장 출교당해요. 여러분, 출교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나면 뭐 딴 데 가서 살지. 전만의 말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쫓겨나면은 그 다음에 법적인 보호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쫓겨나면 어떠냐? 그냥 쫓겨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부릅니다. 저놈 쫓겨났으니까 가는데 어디 가다가 죽여버려. 그럼 죽는 거예요.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출교는 그러니까 죽음과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알아, 부모는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쳤다는 말 안 해. 그리고 사실관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만. 뭘 얘기를 해요? 제 말이에요. 우리 집 아들 맞아요.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본다네요. 그 컸잖아요. 이제 어른이 다 됐는데 뭘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 컸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객관적인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을 유보하고. 왜 그럴까요? 얘기했다가는 손해봐요. 출교당해요. 큰일 나요. 예? 자기가 손해볼까봐 두려움 속에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면요, 왜 안 해요? 우리는 출교까지는 안 당해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요, 중국도 아닌데 뭐.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 전하면 좀 손해는 조금 볼 수도 있어. 왜? 좋은 관계가 깨져. 아니면 좋은 분위기 깨트려. 이거 안 깨트리려고. 한마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로왕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악이 나면은 그냥 날 때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산파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산파들한테 말이죠. 자, 유대인 악이 나오면 특히 남자아이다 그러면 무조건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름 기억나는지 몰라요. 두 사람이 있죠.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산파였어요. 그런데 이제 애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안 돼. 왜?
태의 선물은 태의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아니 이 선물을 내가 없애버려? 이건 안 돼.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살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말에 내가 죽이라고 하는데 왜 안 죽였어?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 여자들은요 얼마나 자궁이 든든한지 그냥 나오지. 우리가 그냥 애 나온다 해가지고 말이죠 막 달려가면 벌써 나버리는 걸 어떻게 그러면 애가 벌써 나왔는데 응아하고 울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였다는 게 확실한데요. 나올 때 죽이면요 그냥 아이고 유산됐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안 죽였어요. 그래서 누가 살아났어요?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십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이 두려워지면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랬어요. 바로 왕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시대를 가리켜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많이 불안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예?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꾸 두려우면 이 장기가 위축된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생겨? 소화장애가 생기고 소화성 궤양이 생기고 또 밤에 잠 못 자는 불면증 생기고 이 장기가 위축받으면 결국은 질병이 된대요. 이 두려움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365번이나 나왔대요.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근데 아무튼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이 두려움의 특징은 두려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야로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 두려움이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붙잡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요셉이나 바울 같은 사람 감옥에 들어가도 담대해요. 왜? 죽으면 죽으랴. 죽는 것보다 더 하겠어? 예? 그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도요. 그겁니다. 성공하게 대가로 불리우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래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 자체, 그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두려움의 정복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훈련.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주님께 두려움을 맡겨 버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권고하신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아유, 어떻게 주님 앞에 이걸 다 맡겨버려요. 미안하게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데 좀 뻔뻔해집시다. 하나님, 이 두려움까지도 다 좀 맡아주세요. 나 좀 다 맡아주세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잠을 자고 아유 어떻게 주무시는 분을 깨워. 그러지 말아요. 좀 기왕이면 깨워요. 예,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놓고 하기에 믿음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이 노크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답을 했더니 밖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대답하세요. 그때 이 두려움도 물러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뭡니까?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편견 좀 내려놓고 그리고 두려움을 몰아내므로 바른 신앙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고 맹인에서 눈을 뜬 것처럼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